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 금요 전도 학교가 오늘 기도처럼 말씀처럼 모든 것을 찾고 회복하는 전도학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로 가장 여러분이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받은 원래 인간입니다. 이 1번이 얼만큼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사람이 이해되고 실제로 그 부분이 믿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모든 것을 찾고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안 되고 어려운 사람을 혹시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교회를 왜 저렇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모든 것이 잘 안 되냐.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본 경험이 실제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볼 때 뭐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그렇게 느낄 만큼 많은 부분에 어려움 당하는 이렇게 신자들을 여러분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세히 들어가서 그 사람은 왜 그럴까? 구원 받고 안 받고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은 점검해 보면 그 사람이 여기서 출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장로님 계신데 지금 현대 그 우리 자동차에서 그 독립된 브랜드를 만들었잖아요. 그게 뭐 토요타에서 그 렉서스 만들고 그 다음에 닛산에서 인피니티 그런 모델을 만들어서 아주 고급 이렇게 브랜드로 했던 것처럼 현대에서 만든 그 브랜드가 제네시스입니다. 그 단어가 어디서 나왔죠? 창세기에서 나온. 창세기가 뭐냐?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근본이고 최초라는 것들을 담은 것이 창세기요. 그 창세기라는 단어가 영어로 제네시스예요. 그 단어를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고 뭐 이번에도 뭐 또 신차가 뭐 나오고 뭐 계속 하죠. 모든 것을 다 받은 원래 인간. 다시 말하면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실제로 그 사람에게 이제 사실로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네시스 시작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사람에게 실제로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이 사람에게 정말 전달된 게 아니에요. 또 전달한 사람이 그 부분을 전달한 게 아니고 다른 걸 자꾸 전달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계가 오고 문제가 왔던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딱 염두에 두고 이미 다 아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담아야 돼요. 갑자기 우리 그 성도님 그 남동생이 갑자기 좀 소천하는 일이 생겨서 좀 그래도 와서 좀 이렇게 예배 드려주고 말씀을 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급하게 인천에 가서 잠깐 뭐 예배하고 왔어요. 주는 이제 불신자들 앉혀놓고 예배를 하는데 뭐 제가 무슨 메시지를 하겠어요.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처음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메시지를 하면서 참 얼만큼 이 부분을 이분들이 이해를 할까. 또 지금 상황이 막 슬프고 막 지금 뭐 너무 장례를 만나서 답답한데 이게 얼만큼 이분들에게 말씀이 다가올까. 또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로 인간이 어떤 존재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인간의 참된 행복이 뭔가를 정말로 알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지난주에 영접한 그 옷가게 사장하고 첫 다락방을 하면서 첫 번째 오늘 첫 다락방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원래 인간. 이 부분을 가지고 메시지를 줬거든요. 왜냐? 가장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이 실제로 사실로 안 믿어지고 이 부분이 실제로 이제 안 깨달아지니까 사실은 그 다음부터 계속 틀리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정말 오늘 이 전도학교 나온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 제대로 이해되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한테 이 부분을 제대로 전달하고 여러분 만난 사람이 이걸 사실적으로 실제로 깨닫는다. 그럼 그 사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그 어떤 책에도 없습니다. 누가 만물을 만들었고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존재라는 것이 어떤 책에도 없다니까요. 딱 유일한 책 성경에만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만 그 말씀이요 확실하게 나와 있다니까요. 실제로 사람들이요 신자들도 그 부분을요 사실적으로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 중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먼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이게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5절에. 그래서 하나님 모든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나오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도록 모든 만물을 이 우주를요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나와요. 이 창세기 1장의 창조의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이 모든 만물을 사람에게 주시려고. 그리고 그 사람이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셔서 그걸 사람에게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유일하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계속 나오죠.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모든 걸 만드시고 그 축복을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줬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축복이면서 완전한 축복을요, 사람에게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을 자세히 읽어보라니까요. 사람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사람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신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얻고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사람의 영이 살고 마음 생각이 살고 육신이 살아야 된다. 이게 원래 인간이요. 이것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도록요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사실로 이제 깨달아져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우리는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실제 불신자들은 한 번도 못 들어봤고 교회 다니는 기존 신자들도 실제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모르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게 계속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을 모르고 열심히 교회를 다닌 겁니다. 열심히 믿은 겁니다. 자기 성격을 가지고 믿고 자기 어떤 지식을 가지고 믿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믿는 겁니다. 그거는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산 거지 그 사람이 실제로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부분이 회복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직분도 받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뭐 위치도 나름대로 올라가고 많은 걸 알아요. 많은 걸 아는 거 하고 그 사람이 영적인 걸 알고 영적인 부분이 회복된 건 다르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런 걸 몰라요. 불신자가 모르는 건 당연한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잘 믿는 사람 보면서 잘 믿는 게 좋은 줄 알아요. 사람 인격 바르면은요, 그게 바른 건 줄 알아요. 절에 가면 인격 바른 사람 더 많아요. 다른 종교에 인격 바른 사람 더 많다니까요. 저는 오늘도 급해가지고 교통법규를 몇 번이나 위반했어요. 한 번도 위반 안 하고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인천에 선교원 차운행하다 너무 급해서 중앙선 침범했는데요. 그거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는 태권도 관장도 있었어요. 2층에서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그 태권도 격투기 선수하고 메달간 그 관장이요, 암 걸려서 죽었어요. 안타깝죠. 그 복음은 받은 것 같아요. 그 복음은 받았는데 딱 자기 율법이요. 뭐 신호 위반할 수도 있잖아요. 또 위반하는 그 기분도 있고 그 재미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 보고 뭐 시험을 듭니까? 그게 전부요 영적인 거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그런 걸 기준으로 삼아요. 교회 다니니까 저 사람 참 바르게 살고 깨끗하고 좋다. 그러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로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난주 메시지 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레가요 그 순간 불신앙하는 데는요 굉장히 잘 맞았어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불신앙하고 헌금 속이는데요 너무 잘 맞았어요. 그래서 같이 다 망했잖아요. 우리는요 그런 거 보고 되게 좋아 보여요. 막 부부가 손잡고 교회 가고 그리고 뭐 이런 거 보면 되게 감동받고 은혜 받잖아요. 부부가 신앙생활 했다는 게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건요 우리가요 복음과 영적인 걸 빼놓고요 전부 기준이요 육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보세요. 이 부분을 알면은요 정말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자, 모든 것을요 상실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이걸 칼빈은 뭐라고요? 전적 타락, 토탈 디프레버티라고. 완전히 다 전적으로 부패했다. 모든 것을 상실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인간이 하나님 떠난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로마서 3장 23절 죄라고 하고 그 배우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사단이요. 이걸 원죄로 가고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거예요.
물고기가 물 떠난 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무가 땅에 뿌리 뽑힌 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라니까요.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 떠난 건 모든 것을 다 상실한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이, 제가 계속 이 단어를 쓰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뭐냐?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모든 것을 상실했어요. 모든 것이 없어서 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은 뭣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뭐 가문도 안 좋고 부모님도 안 좋고 뭐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래서 힘들고 고통스럽다. 천만의 말씀이요. 모든 것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고,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없어서 그 사람이 모든 것이 힘든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이게요 실제적으로 보여져야 돼요. 이게 사실적으로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이 지금 고통당하는 이유, 인간이 힘든 이유, 사람이 힘든 이유가 한 가지 이유예요. 모든 것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지금 어려운 겁니다. 그게 정신 문제로, 그게 어떤 사람은 육신의 문제로, 그게 어떤 사람은 뭐 중독으로, 집착으로, 뭔가로 나타난 거예요. 이런 걸 전혀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져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받은 원래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한마디로 인간의 문제는 딱 한 가지 문제다. 모든 것을 다 상실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완전히 다 잃어버린 영적인 문제다. 만약에 정말로 한 개인이요, 그렇구나, 내게 모든 것이 문제가 온 것이 아니고 한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모든 것에 문제가 왔구나, 그게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실제로 보여지면 그 사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사실은요, 다 필요 없고 막 뭐 이것만 집착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부분에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냐?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보여져야 돼요. 그럼 다 필요 없고 막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만 믿으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모든 것 대신 되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이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면 나머지는 다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부분이요, 대부분이요 눈이 안 열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이 전도학교 메시지를 잘 마음에 담으세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에게요 가장 가까이 와 있는요 경제적인 부분도요 실제로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우리가 부자가 되고 재벌이다 이전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요, 많은 신자들이요 경제적인 이 부분에요 굉장히 많은 축복을 놓치고 있어요. 실제로 돈 따라가고 있고요, 실제로 엉뚱한데요 돈을 다 쓰고 있고요, 실제로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렘넌트 키우는 데는요 전혀 쓰임을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경제 축복을 또 못 받고 있어요. 오늘요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이 이해가 되면 두 번째 게 이제 성경에서 보여지겠죠. 그게 뭐예요? 모든 것을 다 받은 인간이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모든 것을 다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2부 예배 메시지처럼 성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요. 쓸데없이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할 말이 없어서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부분이 보여져야 돼요. 왜 성경은 그리스도를 강조할까요? 왜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부활했을까요?
바로 뭐 때문에? 모든 것을 상실한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자, 여러분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자꾸 제가 1번에 항상 서론이나 1번에 이 얘기를 하냐? 이 부분이 이해돼야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내게 부딪혀 온다니까요. 자, 지난주 성경 구절 한 군데만 써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공부하고 막 열심히 연구한다는 말이에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끝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죠. 내가 너희를 고발하지 않는다. 너희를 고발할 자가 있다. 그게 누구다? 너희가 그렇게 잘 믿고 따르는 모세다. 왜냐? 모세를 너희가 믿고 모세가 기록한 성경을 알았다면 너희가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기록한 게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이잖아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데가 창세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공부했으면은 그리스도가 이해되고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요. 왜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고 안 깨달아질까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실제로 안 믿어지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뭔지 몰라요. 지금 모든 인간 100%는 영적인 문제로, 불신자 100%는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는 사실은 한 가지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계속 고통이 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영적인 문제만은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직접 해결하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너무 과학적이고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사실적인 말이요. 근데 전혀 이 말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6장 23절. 그래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고난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했고 사단의 세력을 이겼고 그분이 일반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로 뭐 해야 돼요? 부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활이요, 이때부터 실제로 믿은, 억지로 교회 다니니까 부활절 안 믿는데도, 부활 안 믿는데 지금 내일 부활절 내일 모레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행사예요, 행사. 행사에서 뭐 그날이 부활절도 아니요. 그 뭐 계란 삶아 먹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뭐 하려고 맨날 계란을 왜 삶는지 모르겠어요. 그 냄새 나고요. 저는 부활절이 제일 싫었어요. 왜냐, 부교육제 때. 그거 하면 뒤처리는 제가 다 하거든요. 그 맨날 계란 썩은 냄새 나고요. 그거 청소도 안 하고 가요, 아줌마들이요. 그 맨날 제가 청소하고 제일 싫었어요, 부활. 그 전날 와서 막 계란 삶는다고 난리 피고요, 뭐. 그거 다 부스러뜨려서 애들 흘리고요. 뭐 하려고 먹는지 모르겠어요. 안 먹으면 부활절이 부활절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부활 안 했습니까? 전혀 이 부활이 뭔지도 왜 부활하시는지 모르고 부활절 행사. 성탄절은 더 하고요. 그래서 내가 성탄절 행사 뭐 이런 거 너무 힘든 거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게 실제로 보여줘야 돼요. 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이 구약, 그리스도가 오셨다가 신약, 그 중에 그 그리스도가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신다가 사도행전과 모든 서신도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이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산다. 그게 계시록.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 얘기요. 그러니까 이거 빼놓고 성경 공부한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극단적 얘기가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증거가 있다니까요, 성경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4절 계속 메시지 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같다,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을 고백하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다음 주일이 2부 예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뭐니라? 일이니라. (26절입니까) 29절입니까? 29절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 금요 전도학교 나오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말고 성경 공부한다. 틀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 믿고 그 비밀 모르면서 교회 열심히 다닌다. 틀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고 열심히 헌신 봉사하고 예배한다. 나쁜 건 아니지만 좋은 것도 아니에요. 분명한 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모르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서론에 얘기한 게 그 말이 맞구나. 교회를 왜 오래 다니는데 저 사람의 삶이 안 바뀔까?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왜 저 사람의 인생이 저렇게 자꾸 어려워지고 힘들까? 그러면 우리는 모르면은 교회가 잘못 가르쳤나? 교회를 잘못 다녀서 그런가? 잘못된 교회를 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서 이걸 안 전했겠죠. 그 사람이요, 영적인 문제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 부분을요 깨달지 않고,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그러니까 그 사람 교회를 다녔지 그 사람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는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세력이요 그 사람에게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요 딱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완전하시구나.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구나. 왜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창조주요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난주 2부 메시지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이게 이제 실제로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뭐가 나와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다.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 이게 내게 진짜로 실제로 믿어져야 돼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걸 바로 구원이라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메시지야. 우리가 받은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의 끝이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부족한 것이 아니고 모자란 것이 아니다. 지금 신천지를 비롯한 모든 이단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 부분을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당연히 모를 뿐만 아니고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께서 행하신 구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위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이 필요하고 어떤 조직이 필요하고 어떤 행사가 필요하다는, 그래서 6월절 지켜야 된다, 크리스마스를 해야 된다, 음식을 뭐를 먹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 전부 틀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만이 답이고 그것으로만 구원받고 그 구원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해요. 이게 내게 딱 와야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늘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2% 부족한 거예요. 늘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뭔가를 계속 해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뭔가를 또 해야 돼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또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사단한테 걸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헌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렇게 돼야 그 사람이 진짜 헌신을 하는 거예요. 나는 모든 축복을 다 얻었다. 그걸 누리면서 하는 것이 헌신이요. 그렇죠. 내가 부족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요. 부족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모자라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축복을 다 얻었기 때문에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예요. 그게 찬양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요.
자, 더 설명하지 않을게요. 구원은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그걸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요. 그렇다면 이게 정말 맞다면은요, 우리가 뭐 하면 되겠어요? 이 축복을, 이 구원의 축복을, 모든 축복을 내가 실제로 뭐 하면 돼요? 누리는 거예요. 그 누림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예요? 기도요. 그게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늘 듣는 얘기 같은데요, 굉장히요 중요합니다. 내일 그 전도학 메시지인가 끝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전도자는 이유 없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다. 다른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다. 세 가지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요, 이 축복을 알면은요, 어떤 내 이유, 뭐 문제다, 뭐 어렵다, 힘들다, 그런 게 없어요. 정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구원의 비밀을 알면은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 이 예배, 이게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돼야 돼요. 실제로요. 그래서 계속 제가 메시지 하는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과거의 일이 있었어도, 지금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건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요. 여러분 진짜 붙잡으세요. 정말 이 영적 비밀과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통해서요, 이걸 여러분이 실제로 딱 붙잡으세요. 그래서 저는 제일 제가 좋아하는 성경을 또 한 군데 뽑으라면 여기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 이번 주간에도 계속 얘기해요. 제가 정말 이 사람이 구원의 비밀을 안다 싶으면은요, 가장 많이 그 사람한테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어디냐? 로마서 8장이에요. 한마디로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네 생각, 네 고민, 막 인본주의 그런 거 쓰지 마라. 네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당신이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됐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 안 가는 표현이지만 가만히 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놔둬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표현 쓰잖아요. 우리가 속담에 긁어부스럼이라고. 그냥 놔둬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진짜 내가 이 축복을 누린다면요. 제가 어느 날요, 이게 제 인생에요, 딱 깨달아졌어요. 여러 번 얘기했던 딱 10년 전에요. 이게 제게 딱 깨달아지면서요, 제가 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이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축복을요, 제가 있는 현장에서 정말 누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혼자 기도가 되어지고 혼자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제게는 바뀐 거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얻었다라는요, 정말 복음 안에서 답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내가 가질 필요도 없고 바뀔 필요 없다.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 나는 이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여기서 정말 누려야겠다. 그때부터 제가 혼자 기도가 되어지고 혼자 말씀 집중이 되어지고 혼자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굉장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분명히 하나님 계획이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시간표예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역사하는 시간표, 그 개인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뽑으라면 요게 되었을 때요. 이게 정말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전도의 문도 여시고 어떤 경제의 문도 여시고 모든 부분에 문을 정말 여시는 거예요. 제 개인이 조금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목사들 만나면은요, 말 통하면요, 확실하게 얘기해요. 모든 생각, 염려, 걱정, 고민, 모든 인본주의 다 버리고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이 뭔가를 찾아내라. 그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는 걸 실제로 말씀 속에서 네 인생을 두고 찾아내라. 그리고 그 비밀 가지고 혼자서 기도하고 공예배든 개인 예배든 모든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영적 힘 얻어라.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문을 여시고 응답하신다. 저는 이게요, 실제 어느 날 믿어졌어요. 물론 그게 제가 처음부터 믿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그 시간표가 와야 그 사람에게 실제로 하나님 역사가 시작돼요. 증거를 대겠습니다. 어디예요?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에요. 아까 얘기했군요. 자기 개인의 이유가 없고요. 다른 이유가 있고요.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죠. 정말 복음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복음화 오직 성령이라는요, 분명한 답과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고 충분해서 모인 이 사람들. 그곳에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걸 찾으세요. 자, 굉장히 여러분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언제부터 여시냐? 이때부터 여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응답이 없어도 너무 막 이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 이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요, 정말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어떤 얘기해요? 자, 이 31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게 이 내용이요. 불신자들,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다. 너희는 그런 이방인이 아니고 너희, 자, 어디 나와요? 32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계시다는 말이 아니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너희의 뭐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의식주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그런 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제게 어느 날요, 정말 이게 믿어지더라니까요. 그 표현할 게 없어요. 이게 딱 믿어지면서요, 제게요, 딱 확신이 오더라고요. 치료예배 얘기했죠. 어떤 사람을 만나도 되고, 어떤 현장에 가도 되고,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와도 괜찮다.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제가 이게 진짜 딱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평생 내가 있는 이곳에서 부교육자로 있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다. 그날부터 제 머릿속에 내가 어디로 갈까, 뭘 할까, 담임 목사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거 싹 없앴어요. 여러분 이거를요, 여러분 개인으로 놓고 볼까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대부분이요,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할까, 뭐 어떻게 해서 돈 벌까, 뭐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내가 뭐 무슨 직업을 뭐 무슨 사업을, 이런 게요 굉장히 많아요. 깊이 들어가면. 왜 기독교인들이요 사기를 당해요? 왜 당하겠어요? 그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 얘기했죠. 사기 당하는 사람의 50%는 본인 책임이다. 사기 당할 만한 건덕지가 있으니까 당하는 거 아니에요. 늘 그런 거 생각하니까요. 왜 기독교인 중에서 이상한 데 투자해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날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게 있으니까요. 우리 렘넌트들요, 확실하게 누가 와서 돈만 투자하면 돈만 든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하지 마요. 그 전부 사기고 거짓말이요. 성실하게 바르게 해서 헌금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응답 가지고 하나하나 나가요. 이게 안 되니까요. 기독교인 중에서 사기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안 되는데 허황된 믿음 있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게 딱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세계복음을. 아니요. 나를 위하여요.
그게 딱 있죠. 거기에 맞닥뜨리게 누가 와봐요. 그리고 또 신자 같은 사람이 와봐요. 아, 나도 신자인데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된다고. 이렇게 해서 당신 쓰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면 된다고. 당신 세계복음 하고 싶지 않냐고. 이렇게 하면 된다. 다 넘어가 버려요. 여러분, 진짜로 이 부분이 돼야 돼요. 이 부분이 돼야 경제응답도 제대로 오는 거예요. 사업도 제대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이 없이 내가 어디 가서 목회할까? 누가 나 안 데려가나? 나는 어디서 개척할까? 어디서 누구 도움받아서 뭐 할까? 그 생각 계속 가지고 있어 봐요. 돼도 잘못된 거고 하나님 안 되게 하시겠죠. 그럼 또 안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맨날 또 고민하고 또 자빠져서 막 기도하겠죠. 막 엎드려서. 이런 식이요. 대부분의 신자들 교회들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 우리가요. 가장 먼저요. 이 부분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이게 뭐예요? 이거 아니에요. 갈보리, 감람산. 갈보리는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감람산에서 부활하셔서 우리 개인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미션을 전달하신 그리스도. 마가다락방 뭐예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것으로 내가 딱 끝내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되어지면은요, 여러분 뭐가 되어져요? 3번이 되어져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요, 늦어도 늦는 게 아니요. 여러분 지금 안 돼도 안 되는 게 아니요. 금요 전도학교에 나온 여러분들은요, 확실히 붙잡으세요. 그래서 제가 좀 세밀한 메시지들을 하고 EBS 때 또 그런 메시지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요, 이 전도라는 걸 놓고 모든 걸 다 회복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이요, 이런 좀 세밀한 부분들이요, 여러분에게 진짜 내게요, 점검이 돼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오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라 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에게 점검이 되면 돼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이게 되어지는 만큼 이게 되어져요. 자, 모든 것을 회복하는 전도요. 모든 것을 찾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전도요. 자, 그렇죠.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축복을 다 받았는데 그것을 완전히 상실했다. 창세기 3장 사건, 영적인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모든 축복을 다 받았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찾고 회복하는 전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든 것을 상실한 사람에게 전하는 전도가 모든 것이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게 정말 내게요, 발견이 돼요. 전도하고 안 하고 상관없어요. 몇 명 했다, 어떻게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했다, 간접적으로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찾고 회복하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왜냐? 모든 것을 회복하는 길,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상실한 사람에게 전달되는 게 전도예요. 그럼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뭐예요? 전도 선교 속에 있다. 전도 선교하고 안 하고 이전에.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 수준에서는 복음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코로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하실 일이 있다. 여러분 그 창세기 18장에 나오죠. 그 소돔 고모라 현장. 그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나서 하는 대화죠. 하나님을 만나서. 뭐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의인 50만 있어도, 의인 45명만 있어도, 의인 40만 있어도, 의인 30만 있어도, 의인 20명만 있어도, 그래서 나중에 의인 5만 있어도 이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겠냐. 그렇게까지 가죠. 그런데 그 소돔 고모라를 멸했죠. 의인 5이 없었다. 다시 말하면 진짜 복음과 전도 운동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 현장과 미래를 놓고 볼 때 진짜 복음을 알고 정말 전도할 나라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요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코로나 갔다 얘기하지만 저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요 세계 복음화할 나라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왜냐? 성경과 역사를 볼 때 하나님 복음과 전도 선교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가 복음 가지고 전도 선교할 나라가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육신적으로도 축복하실 것이다.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진짜 참 복음 운동하고 전도 선교할 사람이 맞다면 그 일에 내가 헌신한다면 하나님은 육신적으로도 여러분의 모든 일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 붙잡으세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전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요 정말 마음에 담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경제가요 진짜 여기에 쓰여져야 돼요. 전부 쓸데없는데 돈 쓰는데 더 중요하지 진짜 내가 전도 선교를 위해서 이 경제를 하고 그것 때문에 모든 걸 한다 많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요. 그럼 여러분요 이게 자 되어지면은요 여러분에게 뭐가 보여져요? 자 여기서 봐야 될 게 있어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전도인데 어떤 전도요? 그냥 전도가 아니에요. 이거요. 성경적 전도요. 내 생각을 가지고 전도하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하고 우리 교단과 다락방을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전도요. 자, 1번, 2번이 되어지면 수요 예배 때도 얘기했죠. 성경적 전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디 가는 게 아니요. 뭘 하는 게 아니요. 내가 지금 있는 바로 그 현장. 내가 지금 있는 그 현장이 전도지요, 선교지요. 제일 먼저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에 있는 가정이,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가, 여러분이 사는 동네가, 여러분에 있는 사업장이, 여러분에 있는 직장이, 여러분에 있는 학교가, 지금 여러분이 있는 우리 이 교회, 이 현장이 최고의 전도 현장이요, 선교 현장이요. 이게 실제로 내게 딱 보여져요. 그럼 내게 주신 직분, 내가 지금 교회에서 하는 일, 내가 직장에서 하는 이 일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최고의 축복된 일이다. 이게 정말 발견이 되겠죠. 내가 있는 그 현장. 어디 간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전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특별히 막 전도 방법을 배워서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답이 난 사람은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정말로 이 사람들에게 이걸 전달해 줘야겠다. 이 정확한 복음, 성경적 복음을 정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사람들한테 전달해 줘야겠다. 이게 그 사람 마음속에 진짜로 담기겠죠. 요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이거요. 다른 이유요. 그렇죠. 전부 육신적인 이유로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했는데 정말 다른 이유, 하나님이 주신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뭐예요? 전도, 선교. 그의 의가 뭐예요? 그리스도 복음. 그렇죠. 그 이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밥 먹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또 올해를 주셨고 오늘을 주셨고 한 달을 주셨고 하루를 주시고 한 주간을 주신 거예요. 이게 내게 실제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늘 듣는 얘기 같은데 실제로는 다를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나는 현장에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우리 이제 강의한테 계속 메시지를 주는 게 우리 지사님 통해서 복음 받고 또 여러분 또 선생님들이 도움으로 지금 인도받고 있는 정은이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주간에 이 친구를 피 검사를 하라고 해서 결과를 봤어요. 뭐 이제 결과가 당연히 나왔죠. 그래서 얘를 집중적으로 도와주자. 이 한 명을 제대로 복음 안에서 영혼육을 살리고 돕자.
그거는 네가 한 사람이 돕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전체에 주신 응답이고 시간표다. 그 얘 하나를 제대로 돕자. 그러면은 이 친구가 성전민문의 안준뱅이처럼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친구다. 이제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서산의 모든 사람이 얘를 안다는 게 아니고 얘 주변의 가족들, 부모님 일하는 현장에서 얘를 알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까지 얘를 가르쳤던 학교 선생님이 알 거 아니냐. 그럼 얘가 제대로 복음 안에서 딱 증인으로 서면 많은 사람 앞에 증인으로 서. 그 한 명을 제대로 돕는 거다. 여러분, 이게요, 유 목사님 늘 메시지잖아요. 막 전도하라니까 어디 나가서 전도하고 전도 계획 짜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있는 현장이 딱 보여지면 그 안에 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소중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성도 한 명을 제대로 도와주고 렘넌트 한 명을 제대로 도와주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한 명만 제대로 도와줘서 그 사람이 쓰면 그 사람을 통해서 굉장한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되겠죠.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이 축복을 바르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 그 축복이 전달되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이 눈을 열게 할까요? 이게 딱 되어지면. 요 축복을 여러분이요 정말 누리면은 이제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들을 여시냐, 이 문을 여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7절의 문을 여세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축복을 정말 누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현장에 예비한 사람을요 여러분에게 딱 붙이는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 전혀 나는 이걸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요 전혀 생각지 않았던 현장의 사람을 만남을 붙이는 거예요. 당장 이 사람이 안 바뀌어도 이걸 통해서 또 다른 문도 열리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은 이 현장을 놓고 기도했는데 또 생각지 않은 현장에서 문도 열리고요. 또 여러분은 이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하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또 전혀 예상치 않은 현장에서 여러분의 현장에 문을 여시기도 하고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놓고 지금부터 좀 정말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여기서 꼭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조금 개인 전도할 수 있는 요 메시지와 내용을 내가 딱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을 만나서 복음 전하고 요 사람을 양육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내게 딱 준비가 돼. 많이 있겠지만 내가 이 구원의 길 메시지를 가지고 한 사람을 제대로 딱 확립하고 도울 수 있는 내용이 내게 딱 있어야겠죠. 이런 준비를 여러분이 하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정말로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비한 문을 분명히 여십니다. 자,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이제 이 축복 안에서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다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누구를 붙이세요? 이걸 제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현장에 예배한 제자를 붙여요. 이 제자를 중심으로 현장에 이제 하나하나 시스템을 만들어놔. 요게 뭐예요?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요. 이런 시스템을 하나하나 현장에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전도요. 지금 앞에 1번, 2번을 얘기하다가 이 부분을 좀 충분히 얘기 못 하는데 아직은 1번, 2번 시간표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분명한 건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에게요 이런 응답이요 자꾸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금요 전도학교 나온 여러분이요 결론을 다시 내릴게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겠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절대로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기준과 여러분의 경험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여러분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사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찾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찾고 회복하는 이 전도의 축복 속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모든 부분을 회복시키세요. 그 중에 뭐도 들어있어요? 경제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경제력을 얘기해요. 진짜로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 생겨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하는 그 업에 대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삶이 회복이 돼요. 그 안에 건강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가 와요? 사람이 붙어요. 그러면서 뭐가 붙어요? 경제가 따라오는. 이 안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양육한 그 친구가 처음인데도 메시지를 좀 잘 알아들었더라고요. 그 창세기 1, 2장을 가지고요. 이런 영적인 부분까지도 얘기해 줬어요. 운동, 음식까지도 제가 얘기해 줬어요. 이렇게 앞으로 당신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서태한 당신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의류샵이 되도록 한번 준비해봐라. 그러려면 당신에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힘을 얻는 요 시간을 이렇게 한번 가져봐라. 네, 알아듣더라고요. 직접 어떻게 할지는 이제 과정이 있겠지만 이 사람이 이걸 알아듣더라고요. 그 말을 이해가 돼요. 그것만 해도 큰 거죠. 근데 여러분이요, 이걸 진짜로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찾고 회복하는 전도학교. 그러려면 다시 결론 내립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이제요, 금요 전도학교 나온 여러분은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 관계 속에서 전도의 눈으로 딱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정말 내가 이 현장에서 성경적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겠다라고 마음에 딱 담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요, 모든 것을 회복시킬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성취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전도학교에 참여한 우리 귀한 성도들, 또 현장에서 영상으로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인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찾고 회복하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증인으로서는 오늘 전도학교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이 오늘 금요 전도학교를 통해서 모든 것을 찾고 회복하는 참된 전도 선교의 축복을 회복하고 증인으로 설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